제목은 어려운 길을 걸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요 이런 좀 별명이 있어요. 주일학교에서 가장 많이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왜 그럴까요? 애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 있잖아요. 막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타고 막 이러는 거니까 그게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가장 많이 들려주는 이야기. 근데 이게 신화냐 실화냐 이거 신학적인 논쟁이 가장 많은 거예요. 세상에 물고기 뱃속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거는 우리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얘기다. 물론 하나님의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신화냐 실화냐 가장 논란이 많은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은 가장 많이 오해를 받고 있는 성경이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많이 오해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그래서 그거를 아마 1장부터 4장까지 묵상해 나가면서 요나서에 담겨진 메시지가 단순히 이방인 선교를 했던 것이나 말을 안 듣는 그 선지자를 고쳐서 써먹은 얘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은 요나서 1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자 다 꺼내주셔서요. 첫 번째 질문은 니느웨의 악독이 심해졌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이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요나가 가서 전해야 될까요? 두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는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민족의 죄를 하러 가는가? 그죠? 아수르보다 덜 악독한 나라인가?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4장까지 가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악독한 것을 지적하는 것은 너희들이 더 악독하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메시지죠 봅니다. 근데 이번은 아무튼 그런 질문이 나오죠. 세 번째 질문은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또 안 되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간다? 왜 그랬을까? 그죠? 네 번째 질문은 이런 거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이것도 하나님 뜻일까? 아니면 예비하십니까? 우리 인생 그런 거 많죠. 배가 거의 깨질 정도로 바람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그렇게 하시면 더 빠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왜 엉뚱한 사람한테 바람 불게 하셔? 니느웨에 바람 불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더 빠르고 효과적일 텐데. 배의 전문가들인 사공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폭풍이 치는데 요나는 어떻게 깊이 잠을 들 수가 있을까? 억지로 자는 척하지 않았을까? 근데 성경이 깊이 잠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 7번째, 사공들은 두려워 각각 자신들의 신들에게 기도하는데 원인 제공자인 요나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 누구의 잘못인지 알기 위해 제비를 뽑는데 만약 요나가 뽑히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제비 뽑기는 성경적일까?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보니까 청년회장을 제비 뽑기를 뽑더라고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뽑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뽑혔는지 아무튼 저를 많이 괴롭히는데 아무튼 그 제비를 막 뽑는 거예요. 그 누가 이게 제비 뽑는 건 내가 일단 나누진 않지만 제비 뽑는 거는 성경에 나와 있죠. 언제 또 나올까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채울 때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12번째를 다시 채울 때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제비 뽑기가 나오고 신약에도 제비 뽑기 나오죠. 그죠? 근데 만약 그럼 내년도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제비 뽑아서 뽑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제비 뽑는 게 나올 때는 누가 해도 괜찮을 때 그리고 공정성이 필요할 때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요나의 제비 뽑기는 좀 달라요. 그죠? 만약에 제비를 뽑았는데 선장이 나왔어. 그럼 이거 완전 달라지죠. 근데 마침 요나가 나왔어요. 과연 제비 뽑기는 성경적일까? 이런 거 질문도 나왔어요. 9번째 질문은 요나는 사공들의 질문에 너는 어디서 왔으면 어느 날 사람이 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신에게 불순종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이방들은 요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게 좀 황당한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섬기는 종이야. 난 그분께 거절해서 간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요나는 자신을 믿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소개를 이렇게 당당하게 합니다. 불순종하는 가운데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 당당할 수 있을까? 난 스스로 바다를 잠잠케 하는 방법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뿐이 없을까? 이건 심청이가 썼던 방법인데 그때라도 순종하겠다 하면 잠잠이지 않았을까? 12번째, 요나는 왜 니느웨에 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을까? 세상에 죽기보다 싫은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죽기보다 싫어했어요. 그냥
선교하지 않기로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온누리교회는 선교하기로 목숨을 걸었는데 이 사람은 선교하지 않기로 목숨을 걸었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13번째,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주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요. 근데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이 맞을까? 주님은 당신 뜻이라면 어떻게든지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14번째, 사공들이 처음엔 풍랑을 두려워하다가 나중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느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았죠? 요나를 통해서. 그래서 그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런 질문을 해봤고요.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그죠? 하나님은 요나가 물속에 던져질 것을 아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미. 마침 다시 쓸어가는 배를 만드시고 이미 큰 물고기 기다리고 있어요. 제비 뽑기 전부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14번째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보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론이 생기는 걸까? 하나님은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시키는 분이셔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분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됐는데 이런 질문들을 해서 뭐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한 5가지 정도만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중요하죠. 니느웨의 악독이 심해졌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이 요나 가서 말씀 전해야 될까요? 그 지난주에 살짝 답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탄생 배경을 보면 이해가 되죠. 왜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똑같이 복을 나눠주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먼저 안 이유는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고 분명히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 안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 쪽에 가서 책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고조선 시대에 우리나라에 먼저 와서 개똥아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래? 싫어요. 여기 사계절이 굶어줘요. 그래? 일본 땅 가서 낚아보라. 너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날래? 싫어요. 그래서 찾다가 아브라함 너 떠날래? 그래. 떠날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됐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얘기가 성경에 안 나온 거니까 갖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 쪽의 책을 추종하거나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리는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리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민족이 너무 뛰어나서 선택한 게 아니고 오히려 작았기 때문에 모든 민족 중에 어느 민족이라도 먼저 선택해서 그에게 복을 줘서 그를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수도 있는데 샘플적으로 먼저 아브라함을 족속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을 먼저 받았던 이유는 다른 민족의 복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게 소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너희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법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이 순종하여 전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방법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잊었고 자기 민족이 최고의 민족이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받은 이유는 다른 민족의 복이 되기 위함이야 이걸 잊고 난 선택받았어. 내가 최고인데 어디 감히. 이게 이제 선민사상, 잘못된 선민사상이죠. 그죠? 이걸 이제 제 삶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돌아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사역자가 30년 사는데 보니까 내가 믿게 된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팔수로 사용하시더라고 지금까지요. 이것은 나는 내가 예수 믿은 걸 간증하면서 할 거야 이렇게 정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의 궤적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큰 교회 다니면 엄청난 설교할 것 같은데 그 교회에서는 찍어서 CGN TV에 나왔던 그 예수 믿음 간증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니 저는 다른 설교도 할 줄 알았는데 아니 그거 해주세요. 딴 쓸데없는 소리 마시고 그거 해주세요. 이게 뭐냐? 나는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죠. 막 생활 선교사 메시지, 기독교 세계언더 강의 알수 있고 다 아는데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꼭 우리에게 전하실 말씀은 예수님 만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소명이 다르겠죠? 내 인생의 궤적이 그랬어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전에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용서받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 좋은 그 간증.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 그래서 선교지에서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우면서 중국 학생들과 사는 것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만약 내 마음속에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좋은 집과 좋은 차와 마음껏 여행을 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더 좋아. 지금 그게 훨씬 더 선하고 막 좋은 건데
지금 나는 이렇게 쭈그려 살고 있어 라고 선교사 생활에 그렇게 했다면 그 이미 내가 살고 있는 그 사명이 짐스러워지는 거죠.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지금 요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항상 꿈꾸는 게 있어요. 그 솔로몬 시대. 그때 정말 좋았었는데 지금 솔로몬 시대보다 못한 경제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선하지 않은 겁니다. 더 노력해야지, 더 잘 살아야지, 이렇게 잘 살 수가 있는데 우리보다 지금 더 잘 살고 더 큰 나라가 아수르죠. 니누의 성의 수도를 갖고 있는 아수르가. 그가 망하지 않고 잘 되기를 결코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사명은 지금 없어졌고 욕망만 남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서 소명을 전하라는데 안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뜻은 뭘까요? 왜 하나님을 듣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왜 그럴까요? 바로 이제 앞에 있는 부분과 연결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는 없죠. 어린아이도 압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피한다는 뜻이죠.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피하겠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는 뜻인데 요나는 이미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독 니느웨를 구원할 소식을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거부합니다. 자신의 민족을 괴롭힌 민족, 잔인하고 악독한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아주 싫습니다. 마침 지금 아수르는 정권과 천재 지변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때 쪼그라들었거든요. 이때를 틈타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그 나라를 다시 살려서 우리가 위협받는 게 싫죠. 아니요, 오히려 더 빨리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은 아수르는 이렇게 망해서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 결과가 있는 것처럼 요나가 가서 살립니다. 그 나라를. 그 나라가 살려서 어떻게 될까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역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신기한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어쩌면 요나가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가령 아수르 말고 다른 나라 에돔 멸망할 거 거기 가서 전해. 그럼 갔을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사랑받는 유일한 나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자신의 민족으로 제한하여 하나님을 위합니다. 이 프레임을 가지고 사는 선지자는 결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나왔던 주기도문에 우리라는 단어가 6번 나오고 헬라어는 7번 나온다고 들었죠?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면 저 형제도 사랑받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죄를 용서받았으면 저 형제도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요나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예전부터 알고 있던 얘기지만 확실히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충격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돈 주고 파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는 한 가정을 신방하여 축복 기도해 주는데 3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 돈 없는 집은 신방을 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압니다. 그가 이 땅에서 누리는 초호화 생활과 그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부와 비자금은 이미 신문에도 났었고요. 혼외에 낳은 자식까지 있어요. 그 목사는. 목사를 하고 있는 줄 아는 사람이 다 알아요. 그는 아직도 세상에 유명한 목사입니다. 이 사람에게 상처받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 사람처럼 되어 복을 누리고 싶어 목소리까지 흉내내며 설교 톤까지 그러니까 사역까지 복제처럼 하고 있는 목사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난 이런 사람이 이 땅에서 온갖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와 명예를 다 끌어모아 누리다가 천국에서 같은 백성으로 사는 게 싫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 사람에 가서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면 그 사람 들을까? 아니, 내가 가고 싶기나 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요나가 굉장히 너무 이해가 되죠. 아, 가기 싫겠구나. 그런데 묵상해보면서 깨닫게 되죠. 요나를 이해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우리 숙제죠. 그를 부러워하는 것도 필요 없고 욕을 할 것도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영혼도 온전히 돌아와서 온전한 사역자가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고 계시지. 그죠? 저 인간은 빨리 멸망당해야 된다고 주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번째 질문은 그러면 사공도는 두려워서 각자의 신들에게 기도하는데 원인 제공자인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가장 큰 이유인데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죠.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거나 다른 방법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기 게을러서 안 합니다. 아니면 기도라는 자체가 나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내려놔야 돼야지 기도할 수 있나, 인간이. 그 인간 본성 때문에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세요? 기도 안 하는 생활에?
여러분은 왜 기도를 안 하시나요? 기도를 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한다면 어떤 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보니까 그 자신의 무능력함 인정하지. 나는 3번인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너무 믿어요. 기도하는 것보단 좀 더 준비해서 잘하면 돼. 이런 것들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은 왜 기도 안 하세요? 인수는 몇 번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3번에 해당. 능력을 믿고 있고. 송성 형제는 왜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4번? 네. 4번 뭘까요? 4번 게으르기 때문에. 네. 결혼 생활만 준비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이거 누구나 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이유예요. 근데 요나는 어느 것에도 해당이 안 되죠. 여러분 요나가 게으른가요? 다시스로 더 멀리 가는 사람이죠. 열정도 뛰어난 것이고 지금 여러분 죽게 생겼어요. 절실하죠. 다른 방법 없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 요나가 기도하다가 자기 마음이 변하여 폭풍이 잠잠해지길 기도하고 니느웨로 가게 될까 봐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내 뜻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으로 대치되는 것이 싫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데 난 내 뜻이 더 좋아.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 뜻이 꺾여지고 하나님 뜻으로 내가 마음이 바뀌어질까 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요나는 기도의 능력을 참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게도 미워서 우연히 마주치기도 싫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또 그리스도인이에요. 필요할 때 찾아서 써먹고는 버리는 사람이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소에 말하는 것을 믿고 함께 일했다가 나도 그대로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순진했죠. 어느 날 마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강력한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가 정말 싫었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치시는 것보다 그 사람을 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기도해야 하는데 내 마음이 그 변화가 싫은 것이었죠. 그래서 그냥 억지로 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수그러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글을 보면은 그에 대해서 글을 볼 때나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결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장단점이 다 있죠. 그 사람이 장점에 대해 존중할 부분은 존중해주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저를 바꾸죠. 요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바뀌기 싫어서. 또 한 얘기를 들어볼게요. 중국 선교사로 제가 있을 때입니다. 가정의 재정이 부족해갖고 모구마로 홍콩으로 연락하고 내려갔죠. 홍콩의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사례비를 받았어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필요한 돈만큼. 거기에다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오셔서 막 그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고 저한테 직접 헌금도 주시는 거예요. 아주 보너스를 탄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알고 지내던 어떤 선교사님을 홍콩의 그 샤티난 지역에서 만났어요. 그분이 만났는데 왜 내려오시냐 했더니 집안에 어려운 일이 겹치고 급하게 필요한 재정이 생겨서 홍콩에 갑자기 내려오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본능적으로 오늘 받을 헌금은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돈을 드릴 수 없어서 제가 가진 거에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돕기 어렵지만 지금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제가 정말 필요한 기도입니다라고 기도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홍콩의 한 쇼핑몰 길가에 앉아서 손잡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눈에서도 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 후에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가족의 필요를 위해 지갑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변화시키는 기도의 능력을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죠. 아주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내 시간과 재정과 나의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아는데 난 내 뜻대로 사용하고 싶은 게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기 싫은 내 내면의 저항이 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요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9번째하고 10번째를 좀 묶어서 합니다. 요나는 사공의 능질문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얘기를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겁니다. 요나만큼 자기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을 찾아오기 되게 어렵습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천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시는 걸 압니다. 어느 누구와도 견줄 수 없으신 가장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요나 자신은 그를 경외하고 한다고 이방인들에게 확신 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기에
배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황당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다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제가 이걸 각색해보니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배신하여 도망 중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다 버스가 교통사고 난 것입니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몇 가지 오류가 있는데, 첫 번째,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건 악한 신이죠. 그죠? 악한 신이에요. 그런 사람을 그 사람 잘못으로 엉뚱한 사람까지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너무 무기력해 보여요. 얼마나 그 못된 한 사람한테 목숨 걸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아쉬움이 많은 신이죠. 셋째로, 도망가는 나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전 가끔 숫자석에서 안수 집사님도 만나고 장로님도 만납니다. 잘 드세요. 잘 드세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름을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아주 잘 드세요. 아니 뭐 술이야 한두 잔 먹을 수 있죠.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다 느낀단 말이죠. 근데 요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뻔뻔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불순종에서 도망가고 있으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하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아주 황당한 걸 봅니다. 요나는 그 시대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니느웨가 멸망을 당한 것을 명하는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니느웨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줄도 알았습니다. 요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자기 직업 정신도 뛰어납니다. 자신의 의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지를 확실히 압니다. 요나가 갖고 있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탕자의 비유 중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떠오릅니다. 그는 아버지를 알았고 그의 재산 정도, 그에게 강청함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도, 그리고 자신이 아들이라는 정체성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분깃을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 대한 지식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요나나 둘째 아들에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시는지, 아버지가 슬퍼하시는지, 아버지가 왜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의 대한 마음을 알려고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에 빠진 신학교, 하나님의 마음에 빠진 성경 공부가 얼마나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죠? 여러분 신천지에 가보면, 물론 신천지가 계속 저한테 연락해서 성경 공부하자고 연락이 오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 전도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그걸 논리를 갖다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문제는 전혀 설명하지 없습니다. 그냥 원리만 갖고 14만 4천 명. 하나님 마음에 빠진 신학과 논리와 선교는 얼마나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요나의 사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봐도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되면 큰 은혜가 되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가끔 연구해서 정리할 때가 있어요. 책 여러 권 읽고 이거 너무너무 좋아. 이 자료 너무 좋아. 얘가 너무 좋아해갖고 설교했는데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내 가슴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을 설교하고 다 했어도 내가 직접 해서 묵상해서 내 말씀을 대야지만 가슴이 남는다. 사실은. 인격 교제 없이 전달자 역할을 하게 때 요나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제 자신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론이 생길까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시키는 분이니까? 하나님 선하신가? 여러분 이런 질문 들지 않으세요? 마침 다시스를 가는 배가 있었고요.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을 보면 뭔가 하나님 손바닥 아니라는 느낌이 팍 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신인가 하는 거예요. 가끔 선교지에서나 목회하는 분들 중에 요나처럼 불선정하다 매 맞고 순종하게 왔다는 분들을 굉장히 만납니다. 고집센 인간이 죄를 지으며 살다가 사랑의 매를 맞고 죽게 돌아오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요. 왜냐면 구원하시려니까. 근데 정말 하기 싫은 사역과 길을 병과 고난을 주어 걷게 하실까는 얘기예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수단으로 이용하시는 선하신 분으로 보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게 성경에 갖고 있는 가장 큰 주제인데요.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음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는 한 최선으로 간섭하시는 인내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교회와 봉사와 전도와 선교와 헌금 등 모든 종교적인 활동도 억지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목회하는 자도 최대한 주님의 의도를 담아 하는 목회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막 쭉 나눠줘서 너 이거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선교단체 때 많이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 보니까 내 인생을 그렇게 막 힘들게 억지로 이거 다루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을 원하시는. 그러나 요나의 경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자원함에 맡겨둘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맡겨둘 수 없는 요소가 있어요. 첫째, 그는 이미 선지자였고 그의 업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다물면 어린아이만 12만 명이에요. 어른 합치면 60만 명 되는 사람과 수많은 가축의 생명이 죽게 돼요. 그래서 요나도 사랑하시지만 니느웨 사람도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권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순종에 60만 명이 사는데 요나를 강제로 막 채찍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60만 명도 살려야 돼. 요나는 가기 싫어해요. 여러분 그 아버지 마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하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요나를 설득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요나서 4장에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이거 봐요.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당신 저 사람 구원해 줄 줄 알고 안 간다고 했잖아요. 화를 막 내고 하나님께 욕을 해요. 억지를 부립니다. 아주 못돼 먹은 망나니 같은 아들 같아 보이죠. 그런 성격의 소유자에게 노를 바라지 않으시고 찬찬히 살펴보세요. 가라 명하고 듣지 않으니까 폭풍 보내시고 자신의 생명이 없어지더라도 불순종할 요나를 예상하셔서 물에 던져도 물고기가 그를 죽지 않게 붙들고 결국 그를 통해 니느웨 백성을 다 구원하시고 요나에게 욕을 얻어먹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요나서 4장 9절 10절에 애야 너가 이 박넝쿨을 아끼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아끼는 게 잘못된 거 아니지 않냐라고 이렇게 하고 성경을 끝내세요. 야 이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폭풍 일으키고 이런 만 보면 왜 나한테 힘들게 해요 이러지만 요나를 설득해 60만 명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설득해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냐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행동 방식 중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쩔쩔매는 것이 있어요. 그죠? 남편이 아내에게 집니다. 아빠가 딸에게 져요.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사랑하면 연약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와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복음을 듣지 못한 아수르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쩔쩔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힘들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힘들게. 남이 보면 요나가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되게 힘든 거죠. 여러분 이거를 신학적 묵상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태복음 16장 1절 4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흐리고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신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저희를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나 이야기를 하신 것을 봐도 요나는 전설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적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 가장 크게 떠오르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고 예수님도 무덤에서 3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돌아온 모습과 부활을 연결해 요나의 표적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에서 살아남은 요나의 표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여러 종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묵상해 보면은 근데 오늘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 인물들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사들 중에 가장 예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하죠. 삼손이 자기 목숨을 들여서 적을 다 껴안고 죽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 성경에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분을 다 담게 해놓으셨어요. 요나는 뭘 그 닮았을까요? 요나는 예수님과 행동이 똑같은데 완전 거꾸로 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이 같습니다. 근데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그 요나의 불순종을 껴안고 예수님은 순종하여 육신을 갖고 오셨어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가는 게 힘들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 돼서 오는 게 어떨까요? 비교가 안 되는 건데 사람은 불순종하지만 그것을 순종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 요나의 모습과 똑같은 사명이지만 요나가 실패한 것을 전가받으셔서 승리하신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혹시 떠오르지 않으세요? 깊은 잠을 자는 모습이에요. 요나는 폭풍 가운데서 막 깊은 잠을 잡니다. 어떻게 잘 수 있을까요? 근데 똑같이 예수님도 제자들과 폭풍 가운데 막 사람들이 우리가 죽게 된 걸 놔두십니까? 그러니 예수님 주무시고 계십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폭풍 치는 갈릴리 호수에서 깊은 잠을 주무십니다. 근데 요나는 불순종의 영적 깊은 잠을 자는 반면에 예수님은 생명을 보호해 주실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 평안한 잠을 자죠.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 너희들 왜 의심하느냐? 하나님 너를 못 보호해 줄 것 같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바닷속에 떨어지고요. 요나는 바닷속 죽음으로 떨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죽음으로 떨어지십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대가로, 그렇지만 예수님은 순종의 몸으로 사망에 들어가시죠. 이게 요나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 가지 포인트만 나누고 마치게 빨리 낮추겠습니다. 이번 묵상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 몇 가지 교훈인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려운 길을 걸으시는 하나님. 얼핏 보면 요나가 힘든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방송국에 운영위원들만 모이는 데서 설교를 갑자기 부탁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하지? 갑자기? 빨리 본문 보내달라는데? 근데 아내가 내가 요나서 묵상하고 있으니까 극한 직업 선지자 이렇게 제목을 붙이래요. 그래서 극한 직업 선지자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끝냈어요. 근데 끝내고 돌아오는데 선지자가 극한 직업일까? 하나님이 극한 직업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요나가 힘든 것 같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힘든 것 같지만 이걸 막 강압하고 무력으로 하지 않고 설득해 가시면서 자원한 마음을 주셔가시면 끌어가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어려운 길을 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마음을 바꾸는 데는 쉽지 않은 많은 노력을 하신 분이죠.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 쉬워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쉬워요. 근데 악한 마음인 우리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 바꾸시는 건 정말 오래 걸리는 거죠.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바꾸는데 40년 걸리십니다. 강악한 채찍과 마음을 장악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시는 않으십니다. 알려주시고 기다리시고 교훈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자원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실 때 이미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으셨고 그 마음 지금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으니까 나를 거절할 수도 있고 그가 나를 따를 수도 있고 똑같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사랑의 대상을 만드셨죠. 사랑의 대상은 나보다 떨어지면 사랑의 대상이 안 돼요. 똑같은 동급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 봤더니 이게 나쁜 놈들이에요. 자기 지멋대로 살아요. 그럼 취소! 이렇게 바꾸지 않으시고 창세기 1장에 인간을 만든 그 모습 그대로 끝까지 그 하나님 형상을 지켜주고 하시는 분. 얼마나 어려운 길을 걸으시는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채 살고 있습니다. 변화 없이 반복해서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큐티할 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사랑의 변화를 기다리시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시며 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살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나만 무조건 사랑하시는 건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볼 필요가 있죠. 지난 한 주간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살려고 저는 노력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마음이 그렇게 쉽게 와서 변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 오늘 이번 주도 포기하지 않고 또 한 주간 요나보다 더 어려운 길을 걸으신 하나님 묵상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며 작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을 마음을 아시길 기대하시는 하나님이다. 선지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요, 음성을 듣는 자요, 자기 확신이 뚜렷했던 요나가 하나님 마음을 몰랐다면 우리는 더 말할 거 없죠. 요나를 어떻게 흉을 보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정이 우리보다 100배는 더한 사람인데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없어서 하나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을 애타게 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도록 하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 같이 큐티할 때 막 이제 본문 보면 이 본문 말씀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고 쫙쫙쫙 깨는 거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진짜 부러워야 될 것은 그 말씀 때문에 마음 앞에서 울면서 주님 마음과 소통하는 사람이 가장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요나서 1장 찍어갖고 강해 설교 찍어보세요. 강해 설교한 사람 수백 명이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 설교가 많을까요? 근데 세상은 안 변합니다. 왜? 그렇게 들어서 변할 것 같으면 세상은 벌써 변했죠. 진짜 변하는 방법은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너무 감동적인 설교 기대하고 그거 듣고 좋은 설교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영화를 봐. 영화 보면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포스터 갖다가 벽에다 붙여놔요. 그 며칠이나 갑니다. 감동이 우리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만나야죠. 그래서 여러분 오프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서 내 삶이 변할 것은 기대가 어렵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이 들지 않아요. 순종한 내게 능력도 없을 때 바로 기도부터 하자는 생각입니다. 그죠? 기도하면 내 마음과 태도와 영이 새로워지는 것을 겁내지 맙시다. 왜? 이거 바뀌는 게 싫으니까. 내 통장이 좀 들어와서 누굴 도와줘야 될 마음이 환히 보이는데 요 돈 있으면 내가 돈 조금 더 앞에서 렌즈를 하나 바꿀 수 있어. 카메라 요새 많이 배우고 있으니까. 바꾸기 기도하기 싫은 거야. 이거 내놓기 싫어갖고. 근데 여러분 기도해서 내 마음이 바뀐다면 내가 세운 삶의 방향보다 기도 가운데 변화된 삶의 방향이 훨씬 더 좋은 삶이죠.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나는 이것을 놓치고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를 더 해라! 몇 시간 더 해라! 이렇게 다지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 말씀과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